우리가 말씀하면서 여러분 항상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10대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토머스 카일라이라는 사람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시 가운데 오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도 파란 날이 밝았다. 아침에서 영원은 시작되어 밤에는 영원 속으로 돌아가리라.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 그 한 해 고등학교 2학년 초까지는 철학에 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 세상에 왔으며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또 어떤 삶이 나의 삶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철학책을 사서 들고는 경복궁 안에 있는 그 경의로라고 있습니다. 그 호수에 앉아서 책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득한 옛날이지만 오늘날에 제가 하나님을 알고서 참으로 그 토머스 카일라이를 다시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참 기독교인이 없었구나. 그래 알았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이 자연 환경을 보면서도 그냥 흘려보내고 또 그냥 보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만물을 다시 보게 되고 그 만물의 모든 이치들이 나를 향해 있는 것 같은, 나를 중심으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때 울릉도에 여러 동료들하고 같이 간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 2박 3일로 다녀왔는데요. 그 울릉도에 갔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울리자 그러는데 저는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만 그들과 어울려서 그 어떤 그런 놀이를 하기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시라고 하고 저는 나와서 그 울릉도 그 해변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걷는데 정말 우리 시편에 산악이 박수치며 바다가 노래한다라는 그 말이 제게 와닿더라고요. 정말 파도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박수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바람 소리가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무가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 여러분 있습니까?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에게 손을 들어 경배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나의 동료들은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은혜가 참 은혜일까요? 만물을 보고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 그러나 그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그 은혜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핑계치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사람들은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만물을 통해서 진리로
알게 하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왜 했을까요? 하필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전제하에 믿는 자들에게 내 안에 하나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나에게 배우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오늘 22장을 볼 터인데요. 마태복음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이야기하길래 우리들은 1장서부터 21장까지 보았을까요? 오늘 22장에서는 1장서부터 21장까지의 전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전체는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보내신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그 말씀을 증거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연구하고 보긴 하지만 그 영생이 바로 무엇이냐? 성경이 바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인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 지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에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는 세대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제가 이번 칼럼에 썼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구름을 두루마리기 하늘을 두루마리기 삼나도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를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가 없다고 저희가 찬양을 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잘못 느끼지 못하고 그저 삶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깨닫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시죠. 자, 2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서부터 13절까지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천국이 바로 무엇과 같으냐?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혼인잔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으로 오신 예수가 신부 되신 우리를 맞으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정리하다 보면 마태복음 1장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내가 너희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라는 전제하에 신랑 예수를 하나님 대신 보내시고
그 신랑 예수가 완전하신 그리스도로 바뀌어가시고 또 우리 또한 완전한 신부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과정이 바로 1장부터 20장까지 쭉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장에서 어떻게 돼요? 시험을 받으시죠? 시험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그것을 다 견뎌내시고 주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것인데 바로 완전한 신랑으로서 그리스도로서 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완전한 신랑으로 그 신랑의 신부로 되기 위해서 우리도 신부 수업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우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러면서 신부 수업을 쌓는 것을 우리에게 쭉 여지껏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2절은 바로 천국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완전하신 신랑과 완전한 신부가 혼인을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3절 보시면 그 종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누가 청했어요? 하나님께서 청했다는 거예요. 청하지 않은 사람은 올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지요. 초청장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그것이 바로 초청장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만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초청장을 받고도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혼인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포기하는 것이 있지요. 그랬더니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청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했다.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아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혼인잔치에 와라. 이렇게 또 청했습니다. 오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이지요. 그 청함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십시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사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돌아보지도 않는답니다. 그까짓 거 가서 뭐해. 이런 것이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밭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상업차 가고. 자, 자기 밭으로 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밭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밭으로 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세상의 밭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밭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밭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밭에 있다라는 것은 세상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으로 갔다라는 거지요. 또 한 사람은 자기 상업차 가고 있습니다. 상업이라는 게 뭡니까? 비즈니스죠. 비즈니스 하러 가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아니하니까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바로 좀 전에 우리가 20장, 21장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사람들이 장사하고 비둘기와 짐승들과 그런 재물과 성전의 돈으로 바꾸는 것을 뒤엎었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는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가복음 12장 9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기의 세상적인 복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상업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줄을 분명히 아시지요.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으로 만드셨는데 불구하고 어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외치겠습니까? 어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밭으로 가고 상업사가 버리고 혼인잔치에 부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손님으로 불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신부로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이지요. 6절에 보실까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심지어 보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능욕했다는 거예요. 능욕했다는 건 뭐예요? 네? 억수히 여기고 핍박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역사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신하를 보내서 다른 나라에 화친을 하자고 보냈을 때 그 신하를 죽여버리면 화친이 아니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전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대적하겠다. 온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만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이 서에서 오면 야 비가 올 것 같아. 바람이 남쪽에서 불면 야 너무 더우니까 오늘 날씨가 좋지 않을 것 같아. 비가 올지도 몰라. 이렇게 우리는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그 모든 만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파노라마의 영상인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3번씩이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을 잡아 죽이는 우리들. 7절에 보실까요?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너희들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낸다는 것이죠. 군대를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잡혀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하는 자들을 전멸하고 진멸하고, 네? 살인은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는 것이 무엇하는 것이다? 살인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살인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세상과 덧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은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기에서 동네는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동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가 되었으나 청한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즉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교회는 다니되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자신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청했으나 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임금이 어떻게 돼요?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옥에 가두고 그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청한다는 얘기죠. 사거리에 나가서, 즉 사거리가 뭘까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자거리에 나가서, 이런 말 성경에 나오죠. 그런 것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의미하는 비유의 말이에요. 그 사거리에 나가서, 즉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유대인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그 초청장을 누구에게 줬어요? 이방인들에게 줬어요. 오늘날에도 믿는다 하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상업하고 자기의 밭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진멸해요. 진멸하고 그 초청장을 이방인에게 주는 것처럼 십자가를 만난 사람에게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사람들이 이제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이제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 임금이 이제 가득 찬 손님들을 보려고 이제 뜰로 나오셨지요.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을 보러 돌아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그 예표로 얘기하는 거죠.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요. 겉으로 보기에는 친구 같았죠. 그 친구처럼 얘기하십니다.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머니거늘. 이분이 있으되 말은 하지 못하는 것은 왜요? 예복을 안 입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신랑 신부가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결혼식에 잔치인데 청바지나 써 있고 아무렇게나 하고 결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요새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요. 우리는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레스토랑에 가면 턱시도를 입어야지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복을 입어야지만이 그 미팅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하는 것은 결코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모든 삶도 다 그래요. 하다못해 우리가 차를 운전하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만 하는 그런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예처럼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그 혼인잔치가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예복이라 했지만 당연히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하는 것처럼 결혼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굴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수건과 세마포를 벗어두고 가셨죠. 왜 벗어두고 가셨을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예.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보고 세마포를 입으라고 그렇게 하셨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사로가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죠.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렇다고 그냥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울죠. 예수님이 계셨다면 살았을 텐데 막 이러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어요.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천천히 가셨어요. 왜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하신 이후에 그 무덤의 문을 열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나사로가 묶인 채로 밖에 나옵니다. 수족이 묶인 채로. 그 수족이 묶인 채로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족 묶인 것을 풀어줘라 이러잖아요. 그 수족에 묶인 것을 풀어주고 붕대가 풀어지고 그 염했던 그 옷들이 풀어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부활. 육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적용을 우리가 하면 영적으로 봐야죠. 그래서 육신이 죽고 영이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삶이에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모든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자,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예복은 바로 세마포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계시록 19장에도 보면 나와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그럼 세마포를 왜 여러분들이 입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어느 분이 한번 크게 읽어줘 보실래요? 19장 8절. 세마포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뭘까요?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을 얘기해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무엇이라?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말씀. 바로 세마포가 성도들의 참된 행실인데 그 참된 행실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참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세마포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지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누구예요? 여기 피 뿌리는 옷을 입은 사람은 어린 양 예수 아닙니까?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되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원론적 얘기예요. 흑과 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기도 하시고 또 성령님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우리들에게 성경이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라는 얘기죠. 예수가 바로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혼인잔치에 제대로 청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 우리 마태복음 17장 했었죠. 마태복음 17장 23절 24절에 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좁은 문.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간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즉 믿는 자들은 좁은 문으로 가라. 길이 협착하고 힘이 들지라도 그 길로 가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좁은 문은 좀 길이 협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참된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고 정말 깨달은 말씀을 전한할지라도 듣지 아니하고 청에도 오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상없고 자기 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누가복음 12장 29절로 보면 적은 무리여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좁은 문에 가는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적은 무리여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무엇을 할 때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모를 뿐더러 복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13절 보세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바로 이 유구무원한 사람을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수족을 결박하고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많다 적다 적으니라.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초청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습니다만 택함을 받지는 못한 것입니다. 택함을 받는 것은 혼인잔치에 청했을 때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만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그 잔치를 기뻐하며 자기 자신이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택함을 입은 자이며 적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중된 자고 둘째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네가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신부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또 수족을 묶은다 했죠. 차관들에게 말하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어디에 내어 던져요? 어두움은 어디라 그랬어요? 세상이죠. 세상에 내어 던지면 어떻게 돼요? 슬피 울게 되고 어떻게 돼요? 이를 갈아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그냥 보지 마세요.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모든 만물의 진리를 통해서 다시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수족을 묶으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 못하죠? 왜 움직이지 못하게 할까요? 아까 나사로도 수족을 묶었죠. 세상에 빠지면은 수족이 묶여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마포의 옷을 입을 때까지 다시 깨닫고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기 위해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준비시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현명하시지 아니하고 남겨두세요.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언제까지 기회를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죽으시기 전까지. 죽으실 때까지 기회를 주셔요. 죽으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아니하시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마지막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저주를 받게 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저주는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든 얘기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인내를 낳게 하고 연단을 낳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 주어져요. 직장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와요. 그러한 것은 우리를 바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예요. 그런 정도의 환경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라면 참 장성한 믿음이 이런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주장하며 자기의 입으로 모든 것들을 뱉어내며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돼요. 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고난은 복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아서라도 세마포를 입을 수 있다면, 신부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이지요.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변화되지 못하면 저주란 말이죠. 그 저주는 받으면 안 돼요. 그 저주는 지옥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서도 바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신부가 되는 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 지금 마태복음 대표로 놓고 마태복음 안에서도 22장을 통해서 여지껏 1장서부터 21장까지 모든 신랑으로서 신부로서의 혼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22장에서 이제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 청함에 응할 수 있느냐 응하지 않느냐에 그 마음을 지금 비유로 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록 믿음 생활이 오래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먼저 깨달으면 그 사람이 바로 나중된 자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다들과 같은 것이에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경륜이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신앙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깨닫는 자.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나도 그에게 나타내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나타내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마포며 바로 옳은 행실이고 그 옳은 행실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게 하신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을 찾는 사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